할렐루야.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많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사로잡혀서 문 고리를 걸어 잠그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서 숨어 있던 것을, 피신하여 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때 그 마음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 문을 통과하시고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건네셨던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평강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만나면 평강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도 우리 모두도 우리 서로가 함께 그 평강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어둠을 떠나가게 할 것이고, 아픔을 치유하게 할 것이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능력으로 삶의 자리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오직 주님만이 내 마음을 만지시는 분이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에게 평강을 허락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십자가의 사건을 이기셨던 그 평강의 역사가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각자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평강을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십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들에게 평강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평강, 하나님 그 평강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마음이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까? 슬픔 가운데 애통하는 자가 있습니까? 죄로 인하여서 벗어나지 못하고 낭망하여져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올무 가운데 묶여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함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현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의 평강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선포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한같이, 주잡이 한같이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우리를 품어주십시오. 오직 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마음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아멘. 오랜 세월 찾아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우리에게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 우리 두 손을 주님 앞에 높이 들고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에게 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고치실 때에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그때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비전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가운데 있는지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드리며 우리의 삶으로 나아갈 때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바로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을 내려주십시오. 성령의 불을 내려주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받은 영혼이 쓰임받는 영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임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뿐만 아니라 당신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고치실 때에는 우리에게 비전을 허락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의 박수로 우리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선포하며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 되는 아멘. 작은 우리 큰 산 모두 태우신 나를 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주가 신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할렐루야. 주만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영감 받은 불의 사람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주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불을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아멘.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 우리 다에게 목소리 높여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한 번 더 태우소서. 태우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주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다음에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불을 내려주소서. 내려주소서. 성령의 불을 주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재단 위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곳에 임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아멘. 주를 바랄 때,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대신 주,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이 주. 야모두 선포하며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주님 통치하시네.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대되시며, 아멘. 주님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힘 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신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대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이. 한 번 더 선포하며 당신은 영원하신 주님.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대되시며, 할렐루야. 위로자 주님 믿습니다. 목소리 같은 힘 주시네. 할렐루야.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할렐루야. 이곳에 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위로자가 되시고 그분은 구원자가 되신 우리의 삶을 위로하고 구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새 힘을 허락하시는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선포하며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위로 걸어가리.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주님만을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주님만을 더욱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끝없는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그 끝없는 그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찬양한 것 같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과 같이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과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경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이를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이룰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이룰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당신의 시간이 되기를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하여 예배하는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자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를 주님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연약함이 아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능력의 권세의 손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당신의 역사가, 당신의 권세가, 당신의 능력이 이 자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시간, 사람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입술이, 이들의 찬양이, 이들의 기도가, 이들의 근심과 문제가 주 예수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여, 당신의 영혼이란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 시간이 당신의 시간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떠시옵소서. 성령의 시간, 성령의 역사, 성령의 기름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시간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자들, 그들을 위하여 우리의 두 손을 뻗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는 주님 육체적인 연약함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녹내장과 불면증과 유방암 말기와 연약함 가운데 있는 관절들과 아픔들이 있는 영혼이 있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만져 주옵소서. 성령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 육신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당신의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배우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나가는 동역자로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는 당신의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남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친지들과 친척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을 위하여, 연구를 위하여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 자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며 기도합니다. 연약한 자들, 주님 믿음 없이 믿음으로 강한 자들, 예배자들이 한 마음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간절과 고통, 아픔 가운데 있는 영혼들, 너희의 연약함, 마음의 연약함, 주여, 주의 연약함들, 주여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보며 소전과 고통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여 기쁨과 평강 가운데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순간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중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내 전도의 영들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영들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남편에게, 자녀에게 하나님의 영을 전하는 귀한 축복가 되기를 원합니다. 직장의 상사들, 사업의 일들, 믿음의 동역자들, 주여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의 일이 주여 이 자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성령의 역사를 연합의 역사를 바라보는 이 시간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시간 당신만을 예배하며 당신만을 찬양하며 당신만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와 연약함 속에서 당신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오니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그 살아 숨쉬는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성령의 만지심으로 우리의 문제와 아픔 가운데 헤어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머님의 유방암을 위하여, 녹내장과 불면증을 위하여, 약해진 관절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만져 주옵소서. 성령으로 터치하여 주시고 주님의 옷자락을 받았던 혈류증 여인과 같이 주님과 온전히 연결되어 주님의 그 옷자락을 받고 그 치유의 능력이 이 딸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함께 이루는 동역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만져주시고 붙여주시사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는 축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유산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남편과 아들과 또한 친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이 그들 가운데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게 해주십시오.
전도의 영들로 그 믿음의 역사들이 그 가정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린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시며 능력되시오니 주여 우리의 남편에게,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아내에게, 우리의 친지들에게 복음의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를 위하여, 연구와 또 앞으로의 인도하심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새해를 향하여 주시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힘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화요 성령 집회,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만을 찬양하는 예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손을 가슴에 모으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가운데 사랑 가운데 해주시는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축복할 때마다 더 많은 축복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예, 조명을 좀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몇 가지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화요 성령 집회는 중보기도 스태프들을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고요. 또 이곳에서만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서도 여러분이 기도하고 함께 중보할 수 있도록 저희 화요 성령 집회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큐티가 올라가고 점심시간에 매일마다 중보기도 제목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위급한 기도가 있으면 그 기도방에 함께 나누게 되어 있는데요. 이 카톡방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들도, 중보기도 스텝을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나가시면서 우리 예배위원들에게, 우리 안내팀에게 말씀해 주시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로 그 긍휼하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과 같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와 평강의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가 주유소를 갔다 오다가 우연히 힐러리, 우리가 영부인이죠, 영부인의 옛 남자친구를 그 주유소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클린턴 대통령이 돌아오는 길에 힐러리 여사에게 농담을 건넸습니다. 만약 당신이 저 남자랑 결혼했다면 지금 당신이 주유소 사장의 부인이 되었겠지요. 그러자 힐러리가 지지 않고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바로 저 남자가 미국 대통령이 되었을 것입니다. 역시 괜히 힐러리가 아니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재미가 없었나요? 예, 재밌으라고 준비했는데 이 위트가 느껴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 생각들이 들었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생각하게 된 것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과 교제하느냐, 어떤 사람과 함께 기도하느냐가 우리 인생에 참 많은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연합의 소망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함께 강한 자와 연약한 자를 함께 지으시고 함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소망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1절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겉면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메시지를 듣는 순간에 여러분의 표정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믿음이 조금 강한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그 계명들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로마서 15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믿음이 강한 자들에 대한 도전과 겉면의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듣는 순간 우리는 큰 짐을 지는 것 같은 느낌들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 좌절하고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한 어조를 가지고 이 로마 교회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메시지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 언제 우리가 누군가를 돕게 됩니까? 그래도 우리의 삶에 여유도 있고 우리 가운데 기쁨도 있고 우리 가운데 능력도 있을 때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텐데 지금 성경의 메시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연약한 자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연약한 형제를 온전히 기쁘게 하기 위하여 자기의 기쁨조차도 희생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순간 오늘 잘못 왔구나 생각하는 분들의 표정이 보입니다. 왜입니까? 이 메시지가 나를 향한 메시지라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험 드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힘들고 연약해서 이곳에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아니 오늘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지금 강한 자들에게 약점을 감당하라고 얘기하시는 그 메시지가 나를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 비밀한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그것이 경험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떠함과 상관없이 오늘 말씀대로 나에게 맡겨주신 작은 영혼을 한번 섬겨본다면 이 말씀이 얘기하는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작은 희생과 작은 섬김을 통해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 영혼을 섬기는 기쁨을 깨닫게 하시는 역설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섬김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주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 바로 강한 자에게 약한 자를 섬기라는 이 역설적인 사명을 우리가 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명을 믿음이 조금 더 강한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한 가지의 그 이미지를 그려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철길을 걷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철길을 이제 기차가 다니는 철길을 걷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이제 더 이상 기차가 다니지 않는 철길들이 있고 그곳에 운치 있게 여러 가지들을 꾸며놓은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철길 위에 서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레일이 생각보다 그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깐은 서 있을 수 있는데 그 위를 걷는다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진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이미지. 예, 이렇게 건장한 남성이 이 철길 위에 그냥 서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서 있을 때는 중심을 잡을 수 있는데 걸어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비틀거리기 시작하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 철길 위를 그렇다면 똑바로 걸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바로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다정한 연인 사진밖에 없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도 있는데 여러분을 속상하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사진이 저런 거밖에 없더라고요. 구글을 다 뒤져서 찾아봤는데 근데 뭐예요? 그 철길을 잘 걸을 수 있도록 누군가 옆에서 잡아주기만 해도 그 사람이 그 철길을 똑바로 걸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다른 사람만 걸을 수 있을까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두 사람이 이 철길을 같이 걸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서로가 서로를 지지해 주면서. 그런데 이 일이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에게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꼬맹이들도 뭐예요? 양쪽에서 잡아주니까 이 아이가 그 철길을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라는 것, 저는 여기에 비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약점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크고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것, 그들의 등을 토닥여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남녀의 차이를 분명하게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성분은요, 어떤 문제 가운데 있는 친구를 만나면 그냥 위로만 합니다. 그랬어, 힘들겠다. 그러면 다 끝나는 문제인데 남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부터 자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남성의 본능은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것 같은 해결 본능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의 역사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손을 잡아주는 것, 도닥여주는 것, 위로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역사들을 보게 되면 함께 할 때 아름다운 역사가 더 많이 펼쳐집니다. 물론 많은 솔리스트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아름다운 찬양을 듣게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독창보다는 합창을 통해서 더 많은 위대한 감동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뛰어남이 아니라 함께 연합하는 아름다움을 합창 속에서 화음 속에서 느끼게 되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장신대를 나왔는데 장신대 합창단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처음 들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 합창단은 유명한데요, 이 합창단은 유명한 솔리스트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이 합창단이 유명한 이유는 서로가 서로의 소리를 듣고 그 음량의 소리를 맞추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노래를 조금 더 잘한다고, 자신의 목소리가 큰다고 그것을 모두 다 내서 노래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고 다른 사람의 소리에 맞춰서 그들과 연합되기에 힘쓸 때 화음이 어루어지고 아름다운 소리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지금도 14년 전에 들었었던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죠. 무슨 찬양입니까? 밥 먹기 전에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 날마다 우리에게. 이 합창단이 부르는 날마다 우리에게를 지금도 막 떠올립니다. 저희 아이들과 밥 먹기 전에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 이 찬양을 합창단이 부르는데, 구내식당에서 교수님과 함께 부르는데 격조 있는 그 화음을 지금도 느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이 찬양을 합창단이 서로의 소리를 맞춰서 부르는데 아마 교수님하고 식사하기 때문에 그냥 재미로 불렀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저는 그때 날마다 우리에게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이걸 처음 느낄 수 있었던 것이죠. 왜입니까? 서로의 목소리에 소리를 듣고 귀 기울여 맞춰가기 때문이죠. 이것이 연합이 주는 아름다움입니다. 그러나 이 연합을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되는 두 번째 포인트가 있지요. 바로 연합을 위하여 때때로는 자기 포기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목소리가 크고 내가 능력이 있지만 다른 사람과 맞추기 위해서 자기를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와 함께 철길을 걷기 위해서는 내가 그 철길을 서려고 하는 것이 아닌 내려와서 그 사람의 버팀목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연약한 자와 합창을 하기 위해서는 내 목소리의 톤을 다 내는 것이 아닌 내 소리를 낮추어서 그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지만 이 일들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비밀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하여 나를 포기한다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 포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게 될 때 이것이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때때로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근데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우리가 내려놔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의지와 욕망과 욕구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를 우리가 지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지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존 비비어가 이런 책을 썼어요. Good or God, 무엇이 선인가? Good, 그리고 God, 무엇이 선인가? 무엇이 선이겠습니까? 당연히 God, 하나님이 선이시죠. 그러나 이 세상에, 이 혼탁한 세계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God,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good, 좋아 보이는 이 세상의 욕망들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이 책의 부제는 더욱더 우리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선으로 위장한 악에서 떠나라. 이 땅에 수많은 좋아 보이는 것, 합리적이라고 얘기하는 것, 현명하다고 얘기하는 수많은 것들이 God, 하나님의 것이 아닌 good,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이 좋아 보이는 것, 지혜롭다 여기는 것을 거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뜻인 양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가짜 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가짜 선에 속아서 왜곡되고 합리된 죄악의 그 가치 가운데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은 점점 자기 기쁨을 선택합니다. 자기 합리화를 하죠.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본문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자기 합리화, 자기 중심성, 자기 기쁨을 포기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을 추구하고 나의 인생을 바라보며 나의 욕망을 위하여 살아갈 때 주어지지 않는 기쁨이 연약한 자를 품으며 그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한 일입니다. 저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것이 어떠한 역사인지를 조금씩 경험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연년생으로 자라왔어요. 그래서 경쟁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연년생인 형이 있었기 때문에 늘 맞으면서도 대들고 또 싸우고 그랬었던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녀를 낳고 이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바로 아이들에게 비계를 맞으면서도 즐거울 수 있다는 것, 아이들에게 게임을 지면서도 웃을 수 있다는 것, 내 자신이 이기고 내 자신이 승리할 때보다 그 아이들이 웃고 즐거워할 때 내가 더 기쁠 수 있다는 것을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비밀한 길들을 열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욕망과 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갈 때 그 주어지는 기쁨을 뛰어넘는,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연약한 자들을 품고 그들을 위하여 살아갈 때 주시는 하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그 기쁨을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1:1 양육자반을 하면서 늘 이 양육자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동반자에게 맞춰주라는 거예요. 근데 좋은 양육자는 무조건, 어떻게 보면 99% 이 동반자, 이제 막 교회 와서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에게 시간도 맞추고 그 수준도 맞춥니다. 근데 좋지 않은 양육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시간에, 나는 이 시간밖에 안 되니까 동반자가 이 시간에 맞추세요 라고 얘기해요. 주일날 2시밖에 안 되니까 2시에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을 듣지 않는 거죠. 저는 그 사람은 양육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양육자라고 하는 사람은 먼저 주님께서 강하게 하셔서 먼저 말씀을 배우게 하셨고 말씀을 훈련하신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양육자가 먼저 강한 사람이 되어 그 연약한 자를 품기 시작했을 때 진정한 1:1 제자 양육의 기쁨이 그 자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제가 목회자지만 제가 3명을 1:1 제자 양육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이 교회 11년 있으면서. 보통은 양육자반만 하는데 제가 3명을 양육했더니 한 간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안수 집사 될 수 있다고. 오늘 이 교회는 3명 이상 양육해야지만 안수 집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마지막 제자 훈련을 했었던 한 형제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이 형제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양육자반을 시작할 때마다 내가 양육했었던 이 형제를 가장 처음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제 아이를 낳고 이 아이가 돌이 되어 정신없이 육아를 하고 있는 형제에게 오랜만에 안부를 전하는 거예요. 안부를 전할 때마다 이 형제가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제가 먼저 연락해야 되는데. 근데 한 번도 먼저 연락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왜요? 저는 양육자이기 때문에 이 형제가 기억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 가정을 품고 기도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죠. 그리고 그 형제가 그냥 답을 던지고 요즘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는 당연히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양육자가 되려고 합니다. 왜일까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가 받을 때보다 줄 때 복되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전 여러분에게도 이런 강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는 은혜가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던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이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오늘 본문은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라고 명하는 분명한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오늘 본문은 딱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본보기를 따라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5장은요 사실 이 로마서에서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있습니다. 로마서를 좀 공부하신 분은 로마서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8장까지의 교리를 이야기하는, 바로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변증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바로 12장부터 15장까지 그 복음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라고 하는 윤리를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5장은 그 윤리를 강조하는 부분의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를 보면 윤리의 그 조목조목을 얘기합니다. 악으로 선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선으로 그 악을 이겨라 얘기하죠. 하나하나의 그 계명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15장에서 가장 중요한 윤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하나의 조항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인생을 살아갈 것을 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왜 신약 성경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4개나 될까요? 그것은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삶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에게 얘기하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전한 연합의 아름다움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이런 연합이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혹시 예전에 가족 오락관의 이구동성이라는 프로그램을 아십니까? 예, 이걸 아시는 분들은 연식이 조금 되신 분들입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사자성어를 한 사람이 한 단어씩 동시에 얘기합니다. 근데 동시에 얘기했을 때만 이 사람들이, 반대편 사람들이 그 단어를 맞히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나에게 맡겨진 그 소리를 내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리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타이밍에 그 소리를 내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자라는 소리를 정확한 타이밍에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대적마귀는 우리의 비밀을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연합의 영이 무너지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 얘기를 제가 여기서 했는지 제가 헷갈립니다. 요즘 제가 좀 아파서. 네, 한 강남의 대형 교회에서 주간에서 장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원로 권사님이 미망이셨기 때문에 그 장례를 다 그 강남의 모 교회에서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다니는 저희 공동체에 갑자기 하관 예배를 드려달라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보통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장례가 나면 주관하는 교회에서 모든 예배를 다 드리고 옆에 있는 교회는 위로 예배만 가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하관이라고 하는 그 관을 땅에 묻는 곳이죠. 그래서 장지인 문막까지 가야 되는 일정이었습니다. 갑자기 그런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저는 가장 중요한 이 장례를 위해서 제가 원래 선약이 있었던 돌예배를 다른 목사님께 부탁드리고 스케줄을 바꿔서 제가 이 하관 예배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강남의 모 교회에서 이걸 해야 되는데 제가 대신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불만이 생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 친구가 그 교회에 있어서 그 교회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해서 욕 빼고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룩한 분노를 막 나타냈어요. 아니, 장례를 유가족을 위해서 하는 건데 왜 하간 예배를 그 교회에서 안 하냐? 그랬더니 교회의 원칙이랍니다. 교회에 있는 그 모 동산에 화장을 해서 뼈가루를 한 곳에 모으는 장례의 절차에 합의한 그 분들에게만 하간 예배를 하고, 다른 곳에서 하간을 하는 곳에는 예배를 드리러 가지 않는 원칙을 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칙이 너무 율법처럼 느껴져서 제가 속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그 교회의 일이니까 제가 하간 예배를 잘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이 저희 단체 카톡방에 글 하나를 올리셨어요. 고집 센 사람과 나름 똑똑한 사람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셨습니다. 옛날에 고집 센 사람과 똑똑한 사람이 있었는데 둘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거죠. 고집센 사람은 4 곱하기 7이 27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4 곱하기 7이 몇이죠? 28입니다. 헷갈리시는 분들이 보여요. 근데 이 똑똑한 사람은 4 곱하기 7이 당연히 28이라고 주장했겠죠. 근데 이 고집센 사람이 고집을 부리니까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결국에는 마을 원님을 찾아가서 이 시시비비를 가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원님이 한심한 표정으로 27이라고 얘기하는 고집센 사람을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4 곱하기 7이 27이 맞느냐? 고집센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27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28이라고 자꾸 고집을 부립니다. 그러자 고을 원님이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27이라고 답한 사람을 풀어주고 28이라고 답한 놈을 곤장 10대를 쳐라. 고집센 사람은 똑똑한 사람을 놀리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똑똑한 사람은 억울하게 곤장 10대를 맞았습니다. 맞고 나서 원님에게 너무 억울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원님이 그 28이라고 얘기하는 똑똑한 사람에게 대답했습니다. 야, 4 곱하기 7이 27이라고 말하는 아둔한 놈과 싸운 내 놈이 더 어리석은 놈이다. 그래서 너에게 곤장 10대를 쳐서 지혜를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는데 제 마음 가운데 제가 곤장 10대를 맞는 느낌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저의 기준이 맞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이 강남에 있는 모교회에 대해서 수많은 정죄와 비난을 쏟아놓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27이라고 우길 때 그 사람의 우매함과 연약함을 품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세상에 수많은 27들이 보입니다. 우리 집에도 있고요, 여러분의 집에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그렇게 우기는 고집센 27들이 있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28이 맞기 때문에 내가 맞고 너는 틀렸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 27을 품어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 비밀을 아는 사람으로 그들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그들을 품어주고 수용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 강한 자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 용납의 마음, 수용의 마음보다, 한 입과 한 입술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연합의 마음보다 때때로는 진실을 최상의 답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진실보다 더 귀한 것이 사랑이고 수용이고 용납이며 품어주는 것이 될 수 있음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땅의 27과 같은 연약한 자를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마지막 네 번째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포인트는 연약한 자와 강한 자가 함께 연합하는 자리에 성령의 능력이, 하늘의 소망이 더해진다는 것이죠. 연합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오늘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우리 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믿음이 강한 자에게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믿음이 조금 이제 강해졌는데 왜 나한테 많은 일들을 시키시고 나에게 많은 계명들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의 주변에 연약한 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품어주고 도와주라고 얘기하시는 것일까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의미가 이 계명 가운데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어느 날 우리가 잘 아는 무디 목사님이 이 벽난로 앞에 많은 그 장작들을 쌓아놓고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찾아와서 목사님께 질문했어요. 목사님, 꼭 교회에 나아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도 하고 개인적으로 기도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자 무디 목사님이 이 청년에게 아무런 대답 없이 지피고 있던 장작들을 하나씩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장작불이 하나씩 그 불이 꺼지기 시작했고 금세 방 안에는 열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무디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여보게, 조금 전에는 온 집안이 훈훈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추운 줄 아나?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장작을 흐트러 놓아 불이 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무디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교회도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모여야 성령의 불이 불타오르게 되는 것이고, 같이 모여 중보하고 기도해야지만 사랑의 불이 불붙게 되어 있는 것이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되면 이 꺼지는 장작불과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강한 자로서 주님이 시는 그 연약한 자를 품을 때 이 장작불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불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왜 우리 강한 자에게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을 단순히 도와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강한 자와 연약한 자들이 함께 모여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기 때문이죠. 사랑 여러분, 나만을 위한 인생을 사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여러분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로마서 15장 말씀은 제가 대학교 시절에 가장 좋아했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참 어려운 말씀이었는데 제가 당시에 좋아했었던 찬양이 우리 강한 자가라고 하는 그 유명하지 않은 하나의 찬양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찬양이 그렇게 좋았어요. 이 찬양의 첫 부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제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던 연약했던 대학교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이 구절이 참 좋았습니다. 후렴구는 5절 6절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예수를 본받아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예수를 본받아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철없었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왜 이렇게 이 찬양이 좋았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근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후배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찬양을 좋아했었던 제가 그 선교단체의 대표가 되었고 그 후배들을 이끄는 선배가 되었고 그리고 조금씩 제자도를 가르치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일반 대학을 다니고 경영학을 공부했었던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왜 이 찬양을 좋게 하셨을까?
그 철없던 시절에 아무런 하나님의 그 비밀한 일들을 깨닫지 못했던 그 시절에 단순히 이 리듬과 이 찬양이 좋았던 저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조금씩 드러내신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아직도 연약한 자일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약점을 감당하기에 부족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임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결정을 앞에 두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여러 일들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에겐 돈을 버는 일들을 시키기도 하고, 어떤 자에게는 욕심을 버리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고 명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하고 어떤 것을 결정하느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주님의 뜻을 이뤄내느냐를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가졌나 없나, 우리가 높거나 낮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나누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섬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내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나눌 수 있고 내가 적게 가졌기 때문에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그 자세와 태도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부족할지라도, 내가 연약할지라도 나보다 더 연약한 자가 보인다면 그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것, 주님께서 그것이 하나님 안의 연합이라고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손을 통해 우리보다 연약한 자의 손을 붙잡아 주실 때, 그때 주님이 원하시는 연합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소망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전 여러분이 그 소망을, 하나님 앞에 연합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약한 나로 강하게 이 찬양을 함께 부를 텐데요,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찬양입니다. 그러나 약한 자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할 때 호산나 호산나, 그 주님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연합의 영들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 앞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시선에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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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란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란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란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란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가난한 우리를 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눈먼 날 우리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연약하고 지금은 쓰러져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믿음의 역사들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강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함이 임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만지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부하심이, 주님의 성령의 그 치유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님의 행사를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 그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행하시는 그 역사의 일들, 주님의 행하시는 능력의 일들, 주님이 원하시는 연합의 일들이 주여 이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나타나길 원합니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당신의 그 영광의 일들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나타나길 원합니다. 나 홀로 찬양하는 인생, 나 홀로 감당하는 인생, 주님의 그 부르심 같은 주님 원하시는 그 연합의 일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주님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은혜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당신의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란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낳은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낳은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낳은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찬양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니, 이 호산나 찬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꿈꿉니다. 호산나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꿈꿉니다. 이 찬양을 주님 앞에 함께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임당한 어린 양을 바라보며 그 주님 앞에 찬양할 때 그 어린 양이 살아나는 주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고백이 이 찬양 가운데 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의 연약함을 받아 주옵소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 가운데 당신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나의 사랑 예수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약한 우리가 강함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호산나 주님 낳은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호산나 호산나 당신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낳은 어린 양. 같이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연합의 찬양이 주가 훈련하게 다시 사셨네. 호산나 주님 낳은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낳은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낳은 어린 양. 연합의 소리가 되게 하여 호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낳은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주님 낳은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같이 오신 분들이 있으면 우리 옆에 사람들 또 알고 있는 분들이라면 그분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따로 오셨다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의 영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을 위한 예배가 아닌 하나님께 함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그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그 역사가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한 마음과 한 뜻을 다하여 당신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이 기도가 당신의 은혜를 입고 하나의 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의 장작이 아닌 주님 앞에 함께 타오르는 하나님의 장작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불꽃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한 영으로 한 마음으로 당신의 영광을 당신이 원하시는 주님 영장을 한 입술과 한 마음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는 당신의 목소리를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심해 주여, 주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이 자리입니다. 주여, 사막의 길에 오르게 원합니다. 주여, 하나의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아버지의 손으로 복해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따로따로 기도하는 것이 아닌 성령의 영으로 하나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의 영으로 찬미합니다. 주여, 이 예배 연합으로 나타나는 당신의 소망의 역사가 무엇이게 되시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짐을 나누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마음이 나눠지고 은혜들이 나누어지는 당신의 역사가 우리 함께 나누었던 그 기도의 제목, 이 자리에 있는 연약한 자들의 그 약점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강한 자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이 영이 하나 되는 성령의 마음과 뜻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당신의 영으로 묶어주옵소서. 당신의 능력의 영으로 주여 묶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한 사람의 사람들이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요,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감당하며 보듬어주며 그들을 위하여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주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지금 내가 처한 문제들, 나의 연약함들을 보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예배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들 가운데 있는 약점을 내가 감당하고 그것을 풍겨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당신의 영광의 영으로 부어 주옵소서. 연합하는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이 기도의 영으로 이 자리를 채워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중보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마른 장작이 모아져 거대한 불